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예, 손도 좀 붙잡으시고요. 예. 이번엔 이렇게요. 우리도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도 놀라우신 일을 할 수가 있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다음에 자신을 도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들을 불러놓아 놓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군들, 이때까지 수고했네.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게. 이 전쟁에 지친 이 장군들이 하나씩 말을 하기 시작해요. 예, 대왕님, 좀 저는 편히 쉬길 원합니다. 저에게 좀 잠시 동안의 휴가를 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고향을 방문해야지 되겠습니다. 고향을 방문할 경비를 좀 저에게 주시죠. 또 다른 장군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 고향에는 노모가 살고 있는데 노모를 위하여 집을 한 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세요. 그랬는데 어떤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제가 원하는 것은 왕이 정복한 그 많은 나라 가운데서 한 나라를 저에게 주십시오. 전부 놀랐어요. 이것을 요구하리라고는 아무도 기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알렉산더 왕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 장군이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나라라도 하나 떼어서 당신에게 주겠어. 그대는 내가 나라조차도 뚝 떼어줄 만한 큰 사람으로 믿었기에 그런 요청을 했고 나는 그 믿음에 응답하여 내가 주기로 결심을 했어. 여러분, 믿음은요, 놀라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믿음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바로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잿더미 가운데서도 큰 성벽을 쌓으려는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재건할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믿음의 힘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의 힘도 아니고 자기의 지혜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바로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바로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서에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만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가정이 무너져 있어요. 의도하던 바가 실패로 끝나면서 말할 수 없는 낭만과 그 쓰라림 가운데서 무너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희망과 도전이 있어야지 되는데 낙심과 슬픔의 잡초만이 거기에 우거져 있어요. 다시 한번 일어나야지 되겠다 했는데 이 인생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 가지고 일어날 힘도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갑니다. 도무지 다시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해 보여요.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해 보여요. 만일 그렇다면은 바로 지금이야말로 느헤미야가 가졌던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의 첫 부분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는지 그 믿음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믿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느헤미야가 믿었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5절 첫 부분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요. 하늘의 하나님. 여기 하늘의 하나님이란 말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말해요. 놀라우신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누구나 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요, 우리가 꼭 하나님을 사람처럼 취급을 해요. 우리가 못하면은 하나님도 하실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조금 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요 정도까지는 하겠지. 나한테 참 어려운 일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을 거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일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을 거야. 그러나 완전히 나에게 불가능한 일 하나님도 하실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여김을 받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슬퍼하세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떤 이 상황 가운데 가두어둘 때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은 아주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잘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정말로 이런 사람이 있을까? 자녀들 다 죽죠. 재산 다 잃어버렸죠. 자기 육신은 병들었죠.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다른 말로 말하면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적신으로 돌아갈지니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고백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요, 끝내 하나님을 갖다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끝까지 순종하면서 그 입술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그렇다는 것은.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욥을 막 야단을 치십니다. 도대체 욥이 무엇을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욥,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질문을 갖다가 쏟아 부으십니다. 그것이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3장에 걸쳐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해요? 네가 이걸 알아? 내가 일할 때 내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할 수 있느냐? 막 이렇게 질문을 갖다 퍼부으시니까 욥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하다가 42장에 가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말하고서 욥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욥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갖다가 경외하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는 욥은 다시 회복시키시는, 잿더미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다시 모든 것을 원상으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주시면 감사히 받고요, 또 빼앗아 가시면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서 그대로 잘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없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3장에 걸쳐가지고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쭉 말씀하신 다음에 욥, 네가 아느냐? 그때 욥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좋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렇게 입술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바라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느헤미야의 삶은요, 느헤미야 환경은 완전히 절망적이었어요.
성벽은 무너진 지 오래가 되었고요.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를 비참하게 조롱을 당하면서 정말 무너진 성벽 밑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그들과 8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느헤미야가 무엇을 합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생각해요. 어떤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 자신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자신의 물질을 뛰어넘는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시고 운영하시고 모든 섬세함과 하나까지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느헤미야는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믿은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느헤미야는 오늘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여러분, 약속이란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희망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죠? 어떤 아버지가 집을 떠나면서 아들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얘야, 아빠가 3개월 있다가 집에 돌아올 텐데 그때 돌아올 때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장난감 사올 거고, 그때 돌아와가지고 네가 제일 먹고 싶은 거 음식 아빠가 사줄 거야. 이 아이는 그때서부터 아빠가 돌아올 날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떨 땐 너무 외로워요. 어떨 땐 아빠가 보고 싶어요. 어떨 때는 아빠가 없다고 친구들이 나를 놀려댈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왜? 아빠가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가 돌아온다는 그 약속이 나에게는, 이 꼬마에게는 가장 큰 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처지도 힘든 처지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뭐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느헤미야가 무엇을 합니까? 그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막 희망을 갖다가 막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이 사실 가슴에 품고서 강렬하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모습.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이 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신명기서 7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나니. 언약을 이행하신 하나님. 사사기서 2장 1절에도 내가 너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시편 105편 8절에도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 언약을 지키고 기억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한다고 그러면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거듭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느헤미야도 이러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무슨 약속입니까? 포로된 자들을 다시 본토에 불러들이시고 그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예레미야 30장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중건될 것이요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될 것이며. 자, 느헤미야는요,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지금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그 성읍들을 회복시키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죠. 자, 이제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하셔야지 됩니다. 지금 하나님 하시죠. 제가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약속이 성취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한 걸음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한숨이 나고 막 낙심이 몰려올 때 꼭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거 하나 붙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비를 헤쳐나가는 것, 그리고 천국까지 가는 것. 약속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년이라는 분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어요. Pilgrim's Progress. 거기 보면은 이 그리스도란, 우리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과 자기 친구 하나가 길을 가다가 절망이라는 큰 거인에게 붙잡힙니다. 이 거인은, 이 절망이란 거인은 내 영토 가운데, 영토 안에 함부로 들어왔다고 하면서 이 두 사람을 잡아다가 의혹의 성, 의심의 성, 다우링 캐슬이라는 그 성으로 끌고 가가지고 지하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문을 잠가버려요. 지하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막 절망과 정말로 낙심이 막 저절로 생깁니다. 그때 이 크리스찬이 가슴에서 무언가 하나를 딱 꺼내요. 바로 그것은 언약이라는 열쇠예요. 자기가 천국을 향하여 길을 떠날 때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것을 갖다 사용하라고 준 바로 그 언약의 열쇠예요. 이것을 꺼내가지고 이 육중한 감옥의 문을 향하여 탁 해가지고 열어보니까 철커덕하면서 문이 열려요. 그 다음 문도 철커덕하면서 열려요. 그 다음 문도 철커덕하면서 열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무거운 육중한 성문도 그 열쇠 안으로 철커덕하면서 열리고 이 두 사람은 그 절망의 성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떨 때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보면은 절망의 성에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 무엇을 해야지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열쇠를 꺼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열쇠를 갖다 꺼내 들면서 외치는 거예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우리가 그 찬송 알잖아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그 언약의 열쇠, 그 언약의 열쇠를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열쇠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끝까지 그 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믿고 주장하면서 살아야지 됩니다.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떨 때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역경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약속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네? 어떨 때 살다 보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다운될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힘들 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이 약속을 갖다가 다시 클레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떨 때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하고 마음이 낙심이 될 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종종 어려울 때 우리가 종종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 생각하다가 낙심과 절망 속에 빠지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현실과 환경을 보면서 자꾸 빠져들어요. 그럴 때 현실 보는 것이 아니에요. 뭘 봐야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가망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시고 결코 변치 아니하시고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 붙들고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약속 주셨잖아요. 난 이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요, 힘들 때마다 정말 약속을 붙드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클레임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느헤미야가 믿은 하나님은요,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긍휼의 하나님. 오늘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느헤미야는 그렇게 주님을 부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자기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시고 그 고난에 동참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손을 내밀어 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 것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신다.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도 자신의 아픔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여러분들 아세요? 제가 오래전에 너무나도 힘든 때가 있었어요. 모든 일이 안 되고 자꾸 마음이 무너지고 상심이 되고 그냥 혼자 있으면 눈물이 나고 그럴 때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울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울고 계신다. 내가 울 때 홀로 우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도 나를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막 좋아가지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웃을 때 우리 하나님도 나를 보시면서 막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제 그 하나님이 나한테 보였어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얼마나 회복되는지요. 그때 제가 막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들면서 막 운전하면서 제가 막 노래를 불렀어요. 내가 기뻐 웃을 때 함께 웃으시는 하나님. 그때 노래를 만들었는데 다 까먹었어요. 막 내가 작곡 작사해가지고. 그런 하나님. 왜?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이 아파서 울 때 아버지도 같이 우는 거예요. 아들이 기뻐서 즐거워할 때 아버지의 마음도 기쁜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많은 일을 행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거의 그렇게 나와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함이라. 이게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은 스플라크니조마이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장이 꼬였다는 말이에요. 내장이 꼬였어요. 창자가 꼬였어요. 왜 내장이 꼬입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내장이 꼬일 만큼 아픈 거예요. 왜 마음이 아파요? 사람들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 보시니까 그 유리한 양과 같이 막 헤매고 다니는 모습이 너무나도 불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신 하나님,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 내장이 꼬일 정도로 정말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바로 그 하나님.
제가 어렸을 적에 다녔던 교회가 이문동에 있는 동안교회라는 교회예요. 거기서부터 전 어렸을 때서부터 거기에서 자랐고 거의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거기를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다녔을 때 목사님은 이제 벌써 은퇴하셨고요. 김형준 목사님이란 분이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세요. 이분은 이제 사모님과 결혼한 다음에 아주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결혼한 다음에 얼마 후에 사모님이 임신을 하고요. 첫 아이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면서 사모님의 배가 점점 더 불러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날마다 너무나도 좋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냈는데 임신한 지 8개월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사모님 막 배가 아프다고 그러더니 이 아이가 사산이 되어서 나옵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첫 아이를 그렇게 바랬는데 엄마 아빠가 된다는 그 기쁨에 너무나도 들떠 있었는데 아이를 향한 그 설렘과 그 기쁨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땅으로 꺼져버려.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갈피를 못 잡습니다.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면 그냥 눈물이 나고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한 달이 못 되어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아껴주던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한 달 안에 사랑하는 자녀 잃고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 잃고요. 그러니까요. 뭐 장례를 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뭐 살아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막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수근수근거리는 것 같아요. 저 목사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한 달 동안에 자식 잃고 아비 잃고 그렇게 됐느냐. 뭐가 있나 보다 막 수근수근거리는 것 같고요. 자기 모습이 마치 비 온 날 젖은 이 땅바닥에 젖어가지고 찢어지는 신문지 바로 그것 같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새벽 기도에는 억지로 목사님과 나가긴 나갔지만은 뭐 기도가 될 리가 있어요. 기도 시간엔 그냥 눈 감고 잠만 자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자기 아버지 장례식의 장면이 쭉 펼쳐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요. 자기가 아버지 옆에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데 바로 보니까 그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옆에 그 장례식장에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그 고통 속에서 아버지를 보내고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이 거기 계셨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 계셨구나. 얼마나 예수님이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아버지를 그렇게 일찍 불러가셨는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던 중 또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그래요. 너 내 팔을 한번 꼬집어 봐라. 꼬집어 보니까 아야 소리가 나올 만큼 아픈 거예요. 너 그 소리가 어디서 나오니? 입에서 나왔는데요. 그때 이 목사님 머릿속을 스쳐가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 몸이 아프면은 머리는 안 아플까? 몸이 어디 한 군데가 아프면은 다른 몸 부분은 건강할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도 아파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아파하시는구나. 나 혼자 외로운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도 정말로 힘들어하고 계시는구나. 2달 사이에 자식 잃고 아버지 잃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같이 아파하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구나. 그리고 나가지고 이분의 삶에는 변화가 왔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볼 때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마음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겉으로는 웃고 있고요.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의 속에는 멍들고 피나고 젊은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런 사람들 내가 만져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공부해가지고 상담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깨닫는 그런 사역을 이분이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능의 손을 펴가지고 우리를 구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이 긍휼의 하나님을 봤어요. 백성들 보면 형편없어요. 비천해요. 정말로 낙담이 있어요. 정말로 어떻게 살까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그 사람들을 보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내가 마음 아파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마음을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백성의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루살렘 성벽, 무너져버린 이 성벽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성벽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져 있진 않아요.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내 내면에는 너무나도 많은 슬픔이 있고요. 가정에서 힘든 일을 겪으면서 낙담돼 있고요. 포기하고 싶고요. 어떨 때는 이것이 끝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시 성을 쌓아야 지는데 어떻게 쌓아야지 될지, 내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어야지 될지, 아니면 내 잃어버린 사업이 어떻게 회복되어야지 될는지, 내 문제가 어떻게 회복되어야지 될는지 어떨 땐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제일 먼저 해야지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에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일도 하실 수가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게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느헤미야를 통하여 다시 무너진 성벽을 일으키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것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걱정이 우리를 갖다 사로잡을 때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느헤미야의 하나님 붙잡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재건의 역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나도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떨 때 너무나도 외롭고, 어떨 때 너무나도 정말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정말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신 하나님, 정말로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언약을 지켜주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으면서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어떨 때 너무나도 낙심될 때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능력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하늘의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을 향한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도록 하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보게, 하나님만 보게, 하나님만 보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을 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변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겨나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루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보아주셔서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의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저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도록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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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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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는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보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지쳐 쓰러진 자, 허물어진 우리를 일으키시며 같이 가자 손 붙잡아 함께 성벽을 쌓아가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나가는 주의 귀한 심령들 삶 가운데 가정 위에 이제부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